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이 참 신기해서 본인 마음인데도 본인이 의지대로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괜히 슬프고 괜히 서글프고 막 서러워서 눈물이 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원인들이 있을 건데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제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이렇게 폭발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래야 본인 마음이 어떤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그래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데 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다양한 형용사와 동사들을 사용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쓰리다. 마음이 부서진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예쁘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형용사나 동사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마음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예쁘다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성품이 예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아니면 어떤 뭐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그 생각 그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그 담는 공간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의 크기가 있죠. 여러분 마음 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안에는 마음이란 공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마음은 크고 작고 그런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는 하늘보다 넓고 뭐 바다보다 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제 마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할 것이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속 좁게 굴겠죠. 그래서 욕을 먹죠. 좀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넓은 마음은 넓은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자는 시각이 넓어지게 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목숨 걸지 않게 만들어주죠. 또 당장 눈앞에 현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또한 넓은 마음은요,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범위가 쉽지가 않죠. 그죠? 사람의 약점을 보고 비판을 하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비판하지 않고 그를 감싸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또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더 쉽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다 보면요,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속이 넓어져야 하는데 점점 좁아지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나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마음을 문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연다 또는 마음을 닫는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또 무언가 그 무언가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죠. 아멘입니까? 네, 다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이 많이 이렇게 탁 열려 있으면 많은 것이 스스럼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잘못된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단의 사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든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꽉 차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닫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마음에 들이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세 번째인데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합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취향이 우리의 마지막 종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일에 캠핑을 가는데 자기의 시간을 쏟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비싼 캠핑 도구를 사는데 자기의 돈을 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또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자유를 보는 거죠. 취향에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취향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돌아보면 나의 취향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까진 못하겠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내 취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무시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말씀만을 좋아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목사님을 따라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다 취향이 바뀌면 또 다른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교회를 쇼핑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찾아 사 입는 것처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 우리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다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내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거나 약하고,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마음의 자세죠.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거에 따라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벌써 7월 후반이죠. 2019년 첫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나요? 네. 우리의 다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집니다. 강하게 먹었던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단호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포기하고 싶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자주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 먹기 너무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하죠. 꼭 해야 하는데 마음은 안 잡히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죠. 일은 빨리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정신도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너무 괴롭죠. 직장인이라면 그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견디시나요? 대체로 월급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견디시죠. 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죠. 만약에 너무 싫은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순간 딱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하다면 마음 먹은 것을 이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는 안 돼. 꼭 이뤄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 그죠? 마음을 단단히 해야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일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힘은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죠. 근데 마음을 먹는 사람과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음을 먹은 사람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사람이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또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긴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비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엔 없어도 되는 것, 없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게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했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보다는 몸의 정결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의 정결도 너무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마음의 정결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에 사람들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요, 그 욕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루면 또 생겨나고 하나 이루면 또 생겨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의미는요, 마음을 이렇게 다 비우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썩들썩 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마음을 비우면서 우리는 또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19절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 마음에 채울 것은 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지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면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고통이 너무 심하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분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저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그죠?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죽음 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옥에 살고 계신가요? 마음이 온통 암흑천지의 괴로움만 있다면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물론 지옥은 더 무섭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또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지킬 어떤 방어 수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유리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진 않는지 아니면 튼튼하게 잘 방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진 않은지, 없어야 할 것이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제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